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정의롭게 행하려 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의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기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죄에 대한 벌 또는 심판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는 고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만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당신의 더 큰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기는 그의 믿음과 고통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욥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포처럼 욥은 완벽한 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을 잃었으며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생겨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며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 원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며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며 반드시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깊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순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 같은 믿음이 걸러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련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로받을 수 없는 깊은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욥도 고난 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강력한 간증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난조차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십시오. 고난의 원인을 찾아 헤매거나 조급하게 벗어나려 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셋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으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쉽습니다. 혼자서 고난을 견디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지지를 받으십시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셨지만 말년에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병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에 깊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욥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이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결단하고 매일 병상에서 감사 일기를 쓰고 다른 암 환우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평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지금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 왜 나에게? 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욥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도 당신의 깊고 선한 뜻과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통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참된 희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처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수하게 연단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소중한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지나가 버릴 괴로운 순간이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 숨겨진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라는 것입니다. 과연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하고 더 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듯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영적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폭풍이 몰아치고 시련이라는 거친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는 뿌리가 깊어지지 않다가 비를 만나야 뿌리가 물을 찾아 깊이 파고들듯 고난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을 더 깊이 찾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을 나무에 비유하며 믿음의 견고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강변에 깊이 뻗쳐 있으니 아무리 더위가 심하고 가무는 해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고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며 결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더욱 깊이 하나님께 연결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이자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을 잃고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생기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아내마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절규했지만 그는 고난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욥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순수하게 정련될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단순히 귀로만 듣던 지식적인 관계가 아닌 눈으로 뵙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넣는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되었고, 그를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고난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로운 도구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영적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나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무력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의지함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합니다. 둘째, 말씀의 진리가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경험합니다. 평안할 때 읽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광야 속에서 읽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는 살아있는 양식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와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인내와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형성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조급함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또한 모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인내와 소망은 믿음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을 피할 대상이 아닌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 앞에서 도망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둘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깊이 하십시오.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때에도 아주 작은 감사할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고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힘을 얻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잃고 큰 낙심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며 정말 이대로 끝인가 하는 깊은 좌절감에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예레미야서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비바람과 가뭄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박힐 기회일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찾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했습니다. 몇 년 후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나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다. 고난은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여러분이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듯 저희의 고난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고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영적 비밀임을 욥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야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듯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우리의 눈물은 쏟아지고 우리의 시야는 흐려집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보고만 계실까?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하고 질문하며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 고통의 순간, 과연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신실한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가 가시적인 기적이나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고요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상황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조용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눈물 속에서도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승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믿음의 통찰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의 삶은 이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불안, 배신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시편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과 하나님께 대한 절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든 방랑과 고통, 그리고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무심하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 함께하게 하셨으며 그 고통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위대한 왕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과 고통뿐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깊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혼자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은 나중에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다듬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절규 속에, 우리의 침묵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다윗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절망과 슬픔,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까지도 이해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고통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십시오. 고통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찾아보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사랑하는 부모님을 한나란 시의 사고로 잃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자신의 눈물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니. 권사님은 그날부터 울음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눈물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절망했던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셨으며 내가 그분의 손길을 발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다. 나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눈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 눈물 속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고통 속에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사옵니다. 주님은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 속에 조용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의인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며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릎 꿇기 쉽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토록 잔인한 고통에 내어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고난 속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 하는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절정처럼 보이는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위대한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고난 또한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고 최대한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관점과는 달리 가장 위대한 영광은 때때로 가장 깊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영광에 이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에는 가장 큰 실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시작이었으며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연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가능했고 인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 각자의 삶의 고난 또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깨달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였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겪으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작은 고통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나 혼자다라고 느끼기 쉽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째, 고난의 끝에 있을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회복과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시선을 고난의 현실에서 십자가로 돌리십시오. 고난에 매몰되어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십시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셋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십자가는 부활 없이는 온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도 언젠가는 끝나고
새로운 생명과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절망감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배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과 동시에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나의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어떤 영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슬픔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었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 다른 홀로 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의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사명을 위한 길임을 이제 믿는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겪으셨던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조차 감당해야 했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진리 앞에서 우리 각자의 고난 또한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흐느끼고 베개에 눈물을 적시며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귀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병에 담으시며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때로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을 죄에 대한 회개, 고난 중에 간절한 기도, 그리고 깊은 사랑과 비애의 표현으로 보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희망으로 이어질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행위로 연결되어 미래의 기쁨이라는 수확으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기서 눈물은 희생과 수고를, 씨앗은 기도와 믿음의 행위를, 기쁨의 곡식단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씨앗을 뿌리는 간절한 몸부림이며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어떤 눈물도 외면하거나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하갈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사라에게 학대받아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통에 물이 떨어지고 어린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광야의 눈물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안아 들고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이의 소리는 어머니 하갈의 절망적인 눈물과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광야의 한가운데서 홀로 울고 있는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셨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눈물의 광야 속에서도 마실 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였고 어린 아들의 생명을 살리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말씀과 하갈의 이야기는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기쁨의 열매로 바꾸실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깊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공감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나 혼자라고 느끼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귀히 여기시고 그 인내의 끝에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며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다윗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토로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좌절과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찾고 감사할 것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찾아 감사할 때 우리의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사업 부도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앉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죄책감과 함께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게 느껴져 삶의 의욕마저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을 위한 씨앗일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고 틈틈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전에 사업에 실패하며 알게 된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 눈물 속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시거나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병에 담으시며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는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저희의 눈물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씨앗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기쁨의 열매로 바꾸실 귀한 씨앗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터널이 너무 길고 어둡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날까? 정말 나에게 다시 웃을 날이 올까? 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상처는 너무 깊고 마음의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고 영원히 이 고통 속에 갇힐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과연 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진정으로 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시선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회복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어떤 깊은 상처라도 싸매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난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노염, 즉 우리가 고난으로 이해하는 순간들이 잠깐일 뿐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저녁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희망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올 회복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당신의 완벽한 때에 회복의 아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새 힘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지게 했던 고난을 뛰어넘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솟아오르듯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원상 복구를 넘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오며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굳게 믿고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셋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이전처럼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사명,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까지 부도나면서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났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내 삶에 다시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라는 절규를 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편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와 소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저녁과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가 잃었던 것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영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고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에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아오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회복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속에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고 새 출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으며 주님께서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편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도 기쁨의 아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 새 출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고난이 너무나 특별하고 무거워서 과연 이 고통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회복의 아침이 찾아올까 하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약함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동일한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즉 요셉, 다윗, 바울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결국 축복으로 바뀐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세상 끝인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릴 적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묵과 지연 속에서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그의 삶은 철저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버림받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함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제야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한 민족과 주변 국가들을 구원하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게 쫓겨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과 공포, 배신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눈물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얘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의 영혼을 단련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이었고 그의 눈물은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그의 사역의 길은 영광보다는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굶주림과 추위, 밤샘과 위험에 처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불필요한 고통이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시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몸에 나타내기 위한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했고, 그 고난은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다윗,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며 우리의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십시오. 요셉, 다윗, 바울의 삶처럼 나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도구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십시오. 셋째, 내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눈물이 축복으로 바뀔 것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처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술과 유흥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요셉과 다윗, 바울의 고난을 이겨낸 삶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들도 그토록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내 삶의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상처를 가리는 대신 그것을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요셉처럼 나도 감옥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다윗처럼 광야에서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결국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감사로 변화된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고 깊은 고난이 찾아와 모든 희망을 잃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가 흘리는 이 눈물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요셉, 다윗,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눈물까지도 기억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또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참된 회복과 희망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셉, 다윗, 바울의 믿음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사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확신하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주제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 이유를 욥의 삶에서 찾았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며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음을 보았고,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의 새 힘을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다윗,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눈물 또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묵상과 깨달음이 마침내 하나의 진리로 수렴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불합리와 부당함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일까? 이 모든 것이 혹시 하나님의 실수는 아닐까 하는 의심과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상식과 계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눈물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실수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림의 작은 부분만을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그리고 우리가 실수라고 여기는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좌절과 눈물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선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시선은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크고 완벽한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마침내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님을 믿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지치게 했던 염려와 불안을 몰아냅니다. 둘째, 삶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과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증거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같은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짧은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신 계획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간증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소중한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눈물을 뿌리십시오. 셋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그분의 위로와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실까? 하는 깊은 상처와 분노 속에서 오랫동안 신음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작은 불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진실된 모습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으며 나의 아픔조차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눈물까지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다윗, 바울, 그리고 간증 속 권사님의 삶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모든 오늘의 눈물은 반드시 내일의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과 고난 속에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짧은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흘리는 저희의 모든 눈물이 내일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